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인의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의 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로운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삶,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도껏 하면 되고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부는 누가 복 주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가리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옷 입다라는 의미로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하여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앞치마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이 무너진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는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사 한 사람이요, 숲속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쥐를 살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쥐는 고양이란 놈에게 날마다 쫓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그 불쌍한 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가 되면 고양이에게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개 팔자도 별로 좋지 않구나 생각을 하고는 불쌍한 마음에 그 개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줬답니다. 이번에는 이제 쫓겨다니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도사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그 쥐가 호랑이가 됐는데 그 호랑이란 놈이 이전에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고양이나 들쥐를 보면 쫓아가 괴롭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주제 파악을 못한다, 옛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자기가 쫓겨다니던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지니까 호랑이가 되니까 아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쥐가 호랑이가 되면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쭐해져서 그냥 괴롭히는 사람, 교만한 그런 호랑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이 교만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한 것은 틀린 것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야. 이러면 그럼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워요.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자기만 옳답니다. 너는 틀렸어. 이러면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을 때에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이 세상 재판대는 틀릴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재판대는 그런 사정대로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십니까? 말씀대로. 거기는 돈이 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서 재판받을 때에 죄 없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느냐? 솔직히 내 공로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답니다. 내 허물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답니다. 이것만 마음에 믿어지면, 진실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면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자기 영광,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교만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 마귀의 종살이 하는 사람은 맨날 내가 최고다 그래요. 내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은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그래. 사람도 겸손한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겸손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요, 위로를 받아요. 복을 받아. 힘이 돼요. 힘이. 근데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그냥 괴로워요. 힘들어요. 옆에 가기가 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 돼야 됩니까? 교만한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아요. 겸손하면 바보 취급 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니까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고통을 당하고 바보처럼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으며 요거도면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그렇게 치러주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래 다닐수록 겸손하고 오래 다닐수록 사랑이 넘치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잘 이끌어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된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오래 다닐수록 뻣뻣해져요. 그냥 자기 중심화돼도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내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믿으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있고 또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많아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안 지키는 것 같지만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랑이, 하율이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어디 공원에 가면 애들이 뛰어놀아요. 안 지킨 것 같지만 딱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보고 있어요. 저기서 뭐 하는지 다 다른 일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혹시나 위험한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잡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거리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저도 막 카톡으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은데 23살 아이가 23살 청년이 지금 계속 병원에 누워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 애타겠습니까? 계속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위험했다가 그러니 또 기도하고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일산에 사는데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1년 선고받았다.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앞서요. 기도하면 평안이 앞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되기만 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맡겨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대구의 대구 근교에 지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그 교회에는 5 형제가 있었는데 부자 형제가 있었어요.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5 형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교회는. 아니 그런데 이 5 형제가 갑자기 사업상 대구로 이사 간다고 그랬답니다. 5명의 형제가 갑자기 대구로 이사 가요. 지상교회 재직들이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저 부자들이 다 이사 가버리니까 큰일 났다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대구에 있는 안두아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우리 교회 어려워졌으니까 재정 지원 좀 해달라고 이제 사정하러 갔답니다. 그 선교사님 앞에 가서 이 재직들이 한숨만 푹 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되는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때로구나 하고 예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5형제 부제가 글쎄 한꺼번에 이사를 갔지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유지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안두아 선교사님은요 그래요 그거 참 문제로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큰 걱정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5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뜨끔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 안 하고 그 부자들만 믿고 신앙생활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풍성하게 교회가 유지가 되었답니다. 자, 부자가 많아서 교회가 잘 됩니까? 부자를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은 같은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서울의 소망교회 하나님은 큰 교회 하나님이니까 큰 하나님이고 우리 목포제일교회 하나님은 시골교회 하나님이니까 적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은 7살짜리가 힘든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7살짜리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어떨 때는요, 조금 더 참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시기도 하고, 또 7살짜리가 해주라 한 대로 부모가 다 해줍니까? 7살짜리가 와가지고 나 아버지 나 100만 원짜리 뭐 사줘요? 그러면 바로 사줍니까? 너는 조금 더 커야 돼. 너가 감당이 안 돼. 조금 기다려. 너에 맞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생애도 봐도 점점점 끝날이 가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육신의 끝날도 가까이 오고 세상의 종말도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뭐 길어야 100년 살다 결국 우리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저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느냐, 힘든 일 겪느냐,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 죽음 너머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강력해집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제력을 잃지 말라, 균형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분 좋고 뭔 일이 좀 잘 되면 금방 어떻게 합니까? 우쭐하고 오버하고, 또 무슨 일이 조금 안 되고 힘들면 또 낙심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 일이 좀 잘 돼도 감사하고 좀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졸면 누구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찾아다니. 오늘 목포 제1교회 예배 시간에 한번 가봐야지. 와서 누가 지금 졸고 있나, 누가 지금 약점이 있나, 누구를 사냥하는가, 이렇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잡아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을 사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 대상은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성도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건드려요. 자기 종이니까. 교회를 노려요. 교회의 허점을 찾고 성도들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대진리에 전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30년 전에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구역장까지 했다고